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초대 왕은 사울왕이었고요.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된 후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BC 539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우리의 신앙과 삶에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따라서 성도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를 말씀 안에서 살펴보며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 가지 이유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개인은 물론이요 국가가 패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서 죄사함과 영생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에서 돌이키도록 선지자들을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고 무엇이 구원의 길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무엇이 축복의 길이고 저주의 길인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 성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정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땅의 허탄한 말들이 아니라 이단의 비딜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청종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과 영생에 이르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세 번째 이유는 헛된 것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도 없으면서 5만 가지의 죄를 다 지으면서 눈에 보이는 성전 예루살렘 안에만 있으면 구원받을 것으로 착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릇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도 없으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의지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는 그 대상을 깨뜨려 버리시는 여러분들이 돈을 의지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돈을 거두어 갚으시고 돈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사람의 관계도 깨뜨려 버리시고 눈에 보이는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것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주의.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요 다 썩은 동안줄이에요. 붙잡게 되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의 주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그 세력이 급속도로 약화가 되었습니다. BC 612년에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는 BC 539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바벨론 역시 남유다를 멸망하고 나서 점령하고 나서 그 세력이 급속도로 약화되어서 곧 바벨론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아수르와 바벨론은 전 세계에서 최강력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른바 G2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 그 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대했던 제국들 아수르와 바벨론이 패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으로 알아서 깨닫고 같은 실수로 우리가 반복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깨닫게 되는데 첫째로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잠시 들어 사용하신 몽둥이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스라엘과 주변 여러 나라를 점령하면서 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왕들은 자신이 점령한 열국의 모든 신들보다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아수르와 바벨론의 왕들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될 때 심히도 교만에 빠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게 일어났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성숙한 자는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은 각각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남유다를 정복하면서 급속도로 국력이 쇠약게 돼서 멸망하게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개인이나 국가가 다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잘 받들어 섬겨서 영육간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성군 요시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여호와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김과 여호와김이 왕이 되었고요. 남유다의 최후의 왕은 시드기야였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그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시드기야의 부문도 뽑혔습니다. 그리고 노사슬의 결박을 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나라가 망하고 지도자까지 바벨론으로 끌려가므로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이레미야 25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 이전에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던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왕의 왕권이 회복되었습니다. 바벨론 왕 에윌므로닥이 자신이 즉위한 5년에 남유다의 왕 여호와김을 옥에서 내놓아 머리를 들게 했습니다. 그의 주인을 바벨론에 있는 모든 왕들의 주인보다 더욱더 높여주었습니다. 그의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였고 일평생 바벨론의 왕 앞에서 먹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토록 영급을 받아서 풍족한 삶을 누리게 했어요. 여호와김의 회복은 장차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김의 회복은 장차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채워지게 되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탄생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죄사함과 영생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내세의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치유되고 회복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스라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가정도 회복되는, 교회도 회복되는, 분단된 전국의 현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도에는 우리 생명사교회가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정을 끝마치고 이제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넘치는 기도의 응답을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영빈이는 아주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그것도 장세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은호는 국립공주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재호는 평택에 있는 국제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게 우리 재호.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너무나도 많은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재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대학에 입학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나라에서 모든 등록부도 다 내주는 그러한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은영이는 수원대학교에 입학했다 했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창규가 나사렛 대학교 물리치료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창규를 생각할 때 중졸로 끝날 줄 알았어요.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고등학교에서 적응을 못해갖고 자퇴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2회 차에는 고등학교 입학하게 되었는데 1학년 때 학교 생활에 적응 못해요. 제주도까지 가출해서 도망가는 걸 붙잡았어. 찬들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창규가 2학년 올라갈 때 비로소 마음을 잡고 학교 생활에 참 적응을 했는데 은혜 가운데 이번에 2회 차례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어요. 창규가 고등학교 3학년 1년 동안 마음 잡고 공부를 했는데 졸업식 때 가보니까 교과 우수 성적 장학금까지 받았어요. 얼마나 받았나 보니까 30만 원 받았더라고요. 아이가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나사렛 대학교 물리치료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저는 우리 생명생교회 모든 우리 수험생들, 아이들의 진학 결과를 봅니다. 이것은 무슨 단순히 기도해서 아이들이 대학교에 입학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었습니다. 장차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천국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며느리가 있었어요. 신앙이 없는 가정에 시집을 와서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시대 식구들은 하나같이 불신자들이니 며느리가 교회 다닌 것을 달가워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루는 시아버지가 이번 일요일에는 교회 가지 마라, 바쁜 일이니까 고추밭에 가서 고추대를 다 뽑아야 된다.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니까 이번 일요일에는 교회 갈 생각이랑 꿈에도 하지 말라 말하는 것입니다. 며느리는 고민을 했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말을 거부할 수도, 그렇다고 주일 성소를 아니었어도 밤새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며느리는 토요일 밤에 가족들은 잠을 자는데 혼자 조용히 일어나서 고추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고추밭의 고추를 밤새도록 다 뽑아서 묶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일이 되었습니다. 아버님, 저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아버지는 맞습니다. 불같이 화를 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고추밭에 가서 고추대를 다 뽑아야 하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며느리가 얘기를 합니다. 아버님, 고추밭에 고추대 다 뽑아놨습니다. 시아버지가 그냥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언제 다 뽑아놨다는 것인가? 어제 밤새도록 일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깜짝 놀라가 보니까 고추대가 다 뽑혀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건에 감동을 받은 시아버지가
이 며느리는 불신가정에 시집을 와서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의 자기 희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화복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시아버지를 비롯해서 가족 전체가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니 그 며느리의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 그러나 사모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혀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옛날 서대문 영천시장은 콩나물 장수가 많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한나무 아주머니 새벽마다 콩나물통을 머리에 쥐고 시장에 나가는 길에 교회에 들려서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그녀의 인생 목표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시키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의 결과 자녀들이 한결같이 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들은 훌륭한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회사의 심벌을 마크를 결정해야 되겠는데 무엇으로 회사의 심벌을 결정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새벽마다 교회에 종소리 듣고 새벽 예배를 드리신 어머니의 그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자신의 설립한 회사의 심벌을 종으로 결정한 거예요. 교회 종으로. 그 회사의 이름이 뭐냐? 종근당이에요. 종근당.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만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93장